12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따라가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따라가야는 그 삶을 살아야만 우리 참된 믿음, 이것이 내 믿음이 참되다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가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을 내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나 믿음 있다. 그렇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 음성을 들려주신다. 음성.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에게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나옵니다. 이 길을 가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자,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무리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을 주셨답니다. 동시에.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음성을 뭘로 듣고 있다고요? 천둥 소리로 듣고 있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들의 귀는 뭘로 들렸단 말입니까? 천둥 소리로 들렸단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음성으로 듣기는 했는데 뭔가 음성으로 듣기는 했는데 뭘로 들었다고 지금?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인데 무리는 천둥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로 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이 들을 귀는 누가 주시느냐?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성령님이 주시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 어떤 사람은 천사의 음성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무슨 음성을 들린다고요? 아버지의 음성으로 정확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고 들은 음성을 그대로 지금 옮겨놓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10장 5절 7절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한 사람들은요, 환상도 보지 못했고 음성도 알아듣지 못했고 그냥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크게 떨며 두려워 무서워 도망갔다 했습니다.
들을 끼가 없으면 말씀이 들려도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그 사람한테 아무런 오히려 두려움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요. 그리고 9장과 26장을 보면,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자,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미랄의 삶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주신다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이 주어질 때를, 그때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28절 말씀의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음성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고 응답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인데, 응답받은 예수님께서는 이 응답에 대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요, 제자들을 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실 이 음성을 듣지 않으셔도 이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가시면 이 땅에 누가 남습니까? 제자들 남지요. 예수님 안 계신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길, 복음의 길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못 간단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못 가니까 이 길을 가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길은 하늘이 썩어진 미랄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크게 영화롭게 하실 길입니다. 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이 응답이 있어야만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죽자고 덤벼들면 절대로 못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미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곳입니다. 사명자를 길러내는 곳이고 순교자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각종 이단들, 교주들,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점점 세상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미랄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길보다 휘황찬란한 영광의 세상의 길이 많은데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저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미랄의 길을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점점 많아진단 말입니다. 무늬만 성도인, 종교생활하는 성도.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모이면 그 교회는 교회가 능력이 있고 강건하고 교회가 사람이 적으면 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랄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 교회 수준이란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수준에서 과연 말세 때에, 환란 때에 믿음을 지킬 성도가 몇 %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을 때에 교회 다니는 거 쉽지요. 하지만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면 그 어려움 앞에도 누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말세에 이기는 성도가 몇 명이나 나오겠습니까? 사명자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 하나의 미랄의 길 사람이 몇 명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길을 가도록 양육하고 안내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미라의 삶을 살아야 되고 십자의 길을 가야 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훈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이 길을 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인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를 길러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밀로 썩어지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성도가 그 성도를 키우는 곳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성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미랄의 길, 십자의 길을 많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해서 이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딱 정확하게 나뉘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믿지 않으면 이미 지옥이 심판을 받았고 지옥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코앞에.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니까. 믿지 않으면 언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줄 모르니까. 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자. 이 말은 마귀가 쫓겨나자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 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죠. 주인 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죄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서 쫓겨나게 되죠.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받는 가정은 그 가정에서 사탄이 쫓겨나게 됩니다. 복음을 받은 지역, 복음을 받은 나라에서는 사탄이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절하면 여전히 사탄에게 눌리고 그 매여서 지옥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요. 이 영혼을 우리가 구해내야 됩니다. 이 일에 여기서 훈련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가야 됩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면 이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장대에 들려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느냐? 자,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 왜 달리셨다고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저주는 누가 달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될 저주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 죄를 위해 저주받아 달려서 죽을 것임을 이미 아셨다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이방인을 내게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먼저 들리시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 이방인이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한 이후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권세 받아서 능력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최고의 권력자 네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10장에서는 로마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믿습니다. 가정이 돌아오죠. 11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허락합니다. 시작됩니다. 선포하자마자 헬라인들의 복음이 전개되고 12장에서는 최초 이방 지역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됩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13장 14장에서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교회가 일어납니다. 16장에서 유럽 지역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후에 모든 나라 열방까지 이방인의 복음으로 돌아오지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 들어갔지요. 우리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뭐 하셨다고요? 예, 죽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는 누구도 맺어야 됩니까? 우리도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야 합니다. 이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좋으면 선택하고 믿음이 안 좋으면 그냥 선택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말씀 받으면 됩니다. 말씀 받으면.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하신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그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닫게 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미랄의 삶, 십자가의 길을 잘 가심으로 더욱더 많은 영혼을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